오늘은 칼을 쓰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 그 이제 중간에, 그런 중에 발생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종들과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또 밤이라서 어둡죠. 내가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내가 가서 입을 맞추면 가서 예수를 체포해라. 아주 이렇게 비열한 방법을 썼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암호를 짠 거예요.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것을 숨기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어제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가룟 유다가 탁 찾아와가지고 천연덕스럽게 어떻게 했어요? 탁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이 보낸 그 종들이 아마 성전을 지키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성전 경찰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딱 체포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50절,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탁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려는 거죠. 강압적으로, 물리력으로 탁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다가 칼을 빼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잡은 그 제사장의 종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확 뽑아가지고 싹.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갑자기 그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려는 거죠. 급한 상황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는 상황인데 그때 한 제자가 칼을 빼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잡은 사람 귀를 잘라버렸어요. 솔직한 귀가 땅에 떨어져 내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칼을 빼서 그 종의 귀를 내려쳐가지고 귀를 자른 제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안 나와 있고, 또 그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군지. 시작.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 그러니까 누가 잘랐어요? 베드로가 잘랐죠. 항상 베드로는 막 활활 불타오르는 사람, 어떻게 보면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죠. 다혈질이라고 하는 기질이 이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막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성격이 항상 쾌활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야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은 친밀하게 잘해주고 막 같이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단점이 뭐가 단점이 확 끌어오르는데 금방 또 확 식어버리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지 못해요. 큰 소리는 막 팍팍 치지만은 뒤에 가면 일만 벌려놓고 하나 이 마무리를 잘 못하죠. 그 마무리를 잘해주는 기질이 우울질이에요. 우울질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고, 장점은 꾸준하고 한결같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우울질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기질을 알면 단점은 기도해서 자꾸 장점으로 바꿔가고, 단점들은 자꾸 이제 장점으로 바꿔가고,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하여튼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귀를 잘랐는데 그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습니다.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냥 혼자 자른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누가복음 22장, 이게 다 이제 병행 구절들이 있죠.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병행 구절에 보면은 실제로 칼을 쓴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이지만은 다른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칼로 저자들을 막을까요? 칼을 쓰려고 했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일단이 오니까, 여기도 좀 있잖아요, 남자들이. 아마 좀 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칼을 써가지고 저들을 막을까요? 그런 순간에 그냥 베드로가 확 빼가지고, 성질 급한 사람이죠, 팍 잘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은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에요. 거기는 제자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건장한 그래도 이 남자들인데 저쪽에서 와서 예수님 강제로 끌고 가려 그래요. 막 망치와 막 검 같은 거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나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칼이 있는데 당연히 칼을 쓰려고 하겠죠. 예수님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귀를 자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칼로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52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유명한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씀 너무 유명해서 잘 압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자는 무력으로 망하고, 힘을 사용해서 어떤 일 해결하는 자는 결국 힘으로 망한다. 우리가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저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나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저는 이제 30개월을 조금 더 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은 36개월 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36개월부터 이게 줄어들어온 거예요. 조금씩 줄어가지고 지금 한 20개월 하나요.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저 때는 이제 30개월 제가 6일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군에 가서 저는 또 11월 달에 군대 갔기 때문에 3살을 먹었어요. 21살에 군대 갔는데 24살에 제대했으니까 3살을 먹으니까 굉장히 더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군에 가서. 근데 이제 이 전방은 보면 이제 부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철책 GOP라 그래요. 철책에서 5km까지를 GOP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민간인이 못 들어가요. 군인만 들어가 있는 이제 최전방 지역인데, 그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못 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저 때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부대 이동을 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제일 쫄병 때 전방으로 들어갔다가 12월 달에 GOP 안으로 들어갔다가 부대 이동을 해가지고 3월 달에 이제 다시 바깥으로 나왔어요. 민간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부대 이동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부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발대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짐 싸고 막 이제 이래서. 근데 주일날이었어요. 마지막. 저 바깥으로 나간다 해서 우리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막 기차 소리도 들리고 그런다 해가지고. GOP에는 민간인이 없어요. 얼마나 민간인이 보고 싶은지. 그냥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면 동네잖아요. 막 가슴 설레 그러는데, 마지막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군에도 목사님 있습니다. 군목이 계급 중위를 단 분이. 중위를 달고 이제 신대원 졸업한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군에 가요. 그때 그분들의 나이가 보통 한 21, 몇 살 정도 되려나? 신대원 졸업하고 가니까 27, 28? 그 정도인데 목사님이 돼요. 원래 우리 만 30이 넘어야 되는데 군목들만 좀 특별히 빨리 줍니다. 그럼 이제 중위 계급장을 달고 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다음날 부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안 보내준 거예요. 아무도 안 보내준 거예요. 교회 갔더니 진짜 저는 그냥 죽어도 가는 놈이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고, 2-3명 앉아있고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막 부임했던 대대장 대대 총지휘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롱 신자인데 가끔 한 번씩 오는 사람인데, 한번 교회를 그날따라 또 와가지고 문을 쑥 열었는데 없잖아요. 텅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저 군대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지. 자기가 총지휘관인데 그 밑에 또 조그만 지휘관들이 있고, 조그만 지휘관들이 안 보낸 거예요, 자기 병사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비상을 걸었어요. 5분 안으로 각 포대별로 30명씩 선착순 집합 명령을 내렸어요. 군대는 명령인데 갑자기 좀 있다 이제 설교가 막 끝났어. 애들도 없으니까 이제 설교도 금방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바깥에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4개 포대가 있는데 1개 대대에 30명씩 들어오니까 120명이 들어오니까 그 조그만 군대에 꽉 차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예배 끝나고 가는 중이었어요.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 나가면서 저도 쫄병이었습니다. 쫄병인 저에게, 야, 가서 내가 설교한 거 그대로 요약해가지고 다시 설교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딴 데 가야 되니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그 설교를 기억하고 있다가 요약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니까 바쁜데 이제 도로 가야 되잖아요. 도로 가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입에서 18소리가 막 나오더라고. 이런 18, 이런 18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지금 같으면 아마 누가 또 고발했을 거예요. 강제로 종교 활동하게 했다고. 그때는 뭐 그냥 지휘관이 비상 걸었으니까 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걔네들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오겠죠. 예? 힘으로 오게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아마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분이 지휘관으로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병사들을 사랑하고 더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으면 아마 그 지휘관에게 감동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겠죠. 지금 그 생각이 나요. 우리는 힘이 있으면은 그 힘을 좀 사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면,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이 있으면 힘을 사용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막 운전하다가도 막 이제 가다 보면 막 끼어들게 하고 화가 나면 막 삿대질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바깥으로 딱 나오는데 상대가 이제 덩치가 막 2만 사람이 나오면은 한쪽이 좀 쓱 보다가 너무 덩치가 크면 그냥 싹 타고 갑니다. 안 해요. 예? 이길 수가 없죠. 저쪽에 무력으로. 저도 이제 지금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겨울에, 오래된 얘기 몇 년 전인데 여기 와서 겨울에 친구들, 이제 우리 젊은 형제들하고 축구하고 축구 끝나고 이제 겨울에 한겨울에 이제 막 이게 막 뒤에는 거위털 옷 입고 이제 번거지 모자를 검은 거를 딱 쓰고 딱 운전하고 이제 저 월드 경기장 지금 이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이 제 옆으로 쫙 오더니 신호등에 딱 걸렸어요. 차를 딱 세우더라고. 그다음에 창문을 딱 내리면서 저를 째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그러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창문을 딱 내렸어요. 그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제가 이 털을 입고 번거지 모자를 딱 쓰면 사람이 굉장히 무서워 보입니다. 예? 강해 보이고 번거지 모자를 쓰고 땀은 막 흘리면서 딱 쳐다보니까 와 저놈이 저 깡패 같다. 문을 쓱 닫더니 씩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번거지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시비를 안 걸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물리적으로 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힘으로 해결하려는 거죠. 힘으로. 저 엊그제도 보면 어떤 화가 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막 골프채를 트렁크에서 꺼내가지고 막 골프채로 유리창을 깨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힘이 있어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이. 오늘 베드로도 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작은 문제지만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 여러분 한번 교회 역사도 한번 보세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300년 동안 대충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때 교회는 진짜 아무 힘이 없었죠.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인 교회, 그 주변의 사람들을 가장 감동시킨 교회는 초대교회.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정책이 뭐였냐면은 기독교인들을 일부러 수사해서 막 색출해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지는 마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신고하면 그때는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약점이 돼요. 그래서 돈을 꿔놓고 돈 안 갚아. 돈 갚으라 그러면은 당신이 예수 믿는 거 내가 가서 고발하겠어. 이렇게 하고. 장사하는데 물건 같은 거 막 가져가 버려 그냥. 그리고 뭐라 그러면은 너 내가 예수 믿는 거 고발한다. 이래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재산상의 손해도 많이 보고 굉장히 힘이 없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로마 총독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신문한 다음에 그 신문 내용,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편지, 황제에게 보낸 편지를 이렇게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다 나와요. 로마의 총독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알아보려고 잡아서 고문을 하고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황제에게 쓴 거죠. 잡아놓고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 깜짝 놀랐어요. 로마 총독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서로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자기 가족처럼 대해주고 죽어서 장례도 못 치는 사람들은 다 가서 장례도 치러주고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단 하나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반역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로 죽었잖아요. 글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어떠한 잘못도 찾아내지 못했고, 하나의 사람으로서는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이 많은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가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 문서에 나와요. 300년 동안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 아무 힘이 없는 교회였지만은 그들의 그 삶과 인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감동을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온 거예요. 박해를 받았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부흥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 칼을 쓰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을 자기들의 삶 속에 실천한 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중세에 가면 어떻게 돼요? AD 4세기 되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콘스탄티누스 왕제가 회심을 하고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기독교를 박해하지 마라, 이제 종교의 자유를 줘요. 그래서 편안하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그 다음에 이제 AD 5세기에 오면은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게 돼요. 모든 로마는 이제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그 자기가 세례를 받고 자기가 교회 나오잖아요. 황제가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고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됐어요. 황제가 교회 나오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알랑거리느라고 어떻게 돼요? 다 교회 나와.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도 보면 지휘관이 교회 나오면은 밑에 있는 참모들도 주의를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보이려고 교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막 신하들이 나오는 거예요. 황제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 잘 보여야 되니까 거기 교회를 나오는. 그러니까 중세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가진 교회가 됐어요. 검을 가졌어요, 이 교회가. 나중에는 그 권세가, 교황의 권세가 황제의 권세를 능가할 때도 있었죠. 황제가 잘못했다고 하인리 4세가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고 3일 동안 잘못했다고 빈 적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유럽 전체의 황제가, 예? 교황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빈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힘이 막강했는데 교회는 언제부터 타락했냐면은 힘이 있을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힘과 권세가 있어요. 주교가 되면 엄청난 권세와 재산을 갖게 됩니다. 힘이 있어요. 힘으로 뭐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황제도 그리스도인이고 상당히 많은 고위 관직자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교의 말 한마디면 다 들어요. 말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을 때 교회는 제일 많이 타락을 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쩌면 교회가 많은 힘을 가진 교회가 됐는지도 몰라요. 돈도 많고 재정도 많고, 그죠? 교회 안에도 뭐 어떤 교회는 뭐 장차관 지낸 사람이 70명, 100명이 된다 그래요. 어떤 교회는 뭐 변호사, 판사, 검사가 지금 뭐 7, 80명씩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엄청나게 힘이 있고, 가만히 보면은 교회를 질 때나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힘을 이용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힘을. 그래서 저 서초동에는 어떤 교회가 그런 힘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어요. 불법으로 땅을 파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넓게 막 공공지를 다 차지했는데 대법원에서 져가지고 아마 그 세 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힘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교회에 막 봉헌식을 하는데 보니까 국회의원, 서울시장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교회 봉헌식을 하는데 정치인들, 지방자치단체 이런 사람들을 왜 초대해다 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일을 칼로 해결하려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3절,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칼을 빼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칼을 빼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저까지 것들 그냥 저까지 것들 그냥 싹 멸망시킬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는지 아느냐. 내가 만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힘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삶의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음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있는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시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을 실천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아니에요. 교회는 파워가 있어야 돼. 좀 돈이 많아야 돼. 어떤 힘이 있어야 돼. 그런 걸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정에서, 시장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를 제가 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본문. 누가복음 22장에도 이제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태하고 조금 다른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귀를 잘랐을 때 귀를 붙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검을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이 없고 어떤 말이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랐을 때 귀를 붙여주면서 검을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는 앞부분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누가는 뒷부분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강조점이 다른 거죠.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누가도 역시 제자도로 제시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삶의 방식이라는 큰 것보다는 우리가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는 걸 통해서 하나의 그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노해서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거 확 귀를 자를 때는 제일 먼저 뭐가 확 올라왔을까요? 베드로에게 화가 난 거죠. 화가. 감히 우리와 함께 있는 선생님을 강제로 끌고 가? 분노가 확 나가죠. 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복수하는 거죠. 칼을 확 빼가지고 그냥 자른 거예요. 이 분노. 요즘 우리 사회의 이 분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엊그제도 뉴스 들어보니까 위아래층 층간소음 문제 가지고 다투다가 아래층 청년인지 위층 청년인지 아래층 청년인가 도끼를 들고 들어왔어요. 도끼를 들고. 그 도끼로 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상을 보니까 막 손을 잡고 있고 이거 놓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놓으면 당신이 이걸로 날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도끼를 들고 올라왔더라고. 분노가 확 폭발한 거죠. 특별히 요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막 짜증이 나 있고 안 그래도 막 날씨는 덥고 건들기만 하면 싸우려고 이 분노가 막 있고 또 가정에서도 출근 안 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엄청나게 싸운다 그래요. 맨날 떨어져 있다가 맨날 같이 있으니까 또 아이들이 저희 아파트에도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방송이 없었어요.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 나와. 매일 층간소음 문제 방송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다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되기 시작해요. 다 집에서 아이들이 뛰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싸움도 많아지고 분노 막 나오고, 이 방송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방송이 그 분노가 확 나오면은 순간 참지 못하고, 예? 그러는 거죠. 이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인 조셉 슈랜드와 의학 저널리스트인 리 디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디퓨징, 분노 해소의 기술 디퓨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인간이 분노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래요. 세 가지. 확 인간을 분노하게 하는 게, 첫 번째는 자기의 자산이 침해를 받았을 때.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걸 뺏긴 거죠.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 내 돈, 여러분 내 돈을 누가 사기치거나 뺏어가거나, 빌려가서 안 갔거나, 내 재산을 뺏어가거나, 막 핸드폰 들고 가는데 핸드폰 뺏으려고 막 이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내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거나, 이런 게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주차 공간을 내가 차 세우는데 누가 가서 세워도 전화 걸고 난리 나고, 또 주차 공간 때문에 싸우다 살인까지 났어요. 그 작은 것도 내 것을 누군가 침해하고 뺏으려고 할 때 확 분노가 나죠. 예? 운전하다 하다못해 내가 가는 차선에 그 앞에 끼어들어오면 내 차선을 뺏은 거, 그걸 못 참고 확 일어나고 다시 앞으로 나와서 보복 운전을 앞에 세워놓고 골프채 들고 나와서 막 사람이 분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의 영역이 침해를 당했을 때, 영역은 이제 땅이지만은 그 많은 우리 그 영역이 있죠. 우리 삶에 가정이라든가 자기의 소속 집단이라든가 또래 집단이라든가 자기의 조국, 이 침해를 당하면 분노가 확 일어나죠. 우리 일본하고 지금 막 분노가 일어나듯이. 자, 또한 사람을 잃었을 때 분노한다 그래요. 사람을 잃었을 때, 자기 친구나 애인이나 배우자 등을 잃었을 때 분노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작동하는 이제 마음의 상태가 질투입니다. 질투. 예를 들어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자꾸 만나고 전화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질투심이 일어나요. 그 살인을 해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죠. 분노, 엄청난 분노가 막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략 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런 일들을 직면했을 때 인간이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진짜 참지 못할 때가 있죠.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처를 주고 내 재산에 침해를 하고 부당하게 나를 대하고 막 그럴 때 막 확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면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잊어먹고 순간 어떻게 돼요? 분노를 폭발하게 되고 보복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까지도 참으라.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누가복음까지 오늘 좀 가서 34분이네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 너무나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막 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확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막 분노가 올라올 때 이것까지도 참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와서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칼을 쓰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길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내가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막 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을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때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면서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참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